빌립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애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성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도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주후 64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후에 기록한 것이고 로마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한 책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조성과 건축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위해서 살아낸다, 체험한다 이런 말도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는 체험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그걸 살아내는 것. 오늘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뭔가? 그건 몸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산다 이러면 개인적인 거로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덕성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성을 내가 많이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왔죠. 놀라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이 얼마나 영성이 높아지냐, 개인이 얼마나 신령해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몸의 문제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덕성을 가지고 살겠다.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겠다. 이거하고 몸의 문제로 알고 사는 건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덕성을 함양하고 믿음을 함양하고 영성을 기르고 이렇게 하는 문제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는 문제입니다. 불교에도 있고 다른 데도 얼마든지 있는 문제인데 빌립보서에서 말한 이 문제는 몸의 문제다. 몸의 문제다. 몸이 건축되냐 안 되느냐 여기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만일 몸의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사는 것이 공허해진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성을 갖추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 갈 곳은 천당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갈 곳은 천당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땅 위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천당에 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몸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표가 다르면 이제 많은 게 달라지게 돼요. 내 혼자로서 내가 기도를 정말 진실하게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덕성을 함양해서 남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몸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이런 것도 방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방해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내 개인의 영성을 위해 사느냐는 문제는 그 사는 방법 자체도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나무가 혼자 자라서
아주 멋있는 나무가 된다. 이거 하고 나무가 잘려져 가지고 판자가 돼서 그것이 방주가 된다 하는 거하고는 문제가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예, 방주가 되려면 그 나무는 그 건축자에 의해서 건축자의 필요대로 방법대로 다 다듬어지고 잘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기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혼자 잘 자라려면 그런 문제 전혀 없어요. 자기만 잘 아프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몸의 문제냐 개인의 문제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은 많이 나왔지만 방주가 안 된다. 방주가. 예, 훌륭한 사람은 많이 나왔지만 방주가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방해가 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데는 너무 큰 나무도 필요하지 않고 너무 작은 나무도 필요하지 않다고요. 일정한 나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정한 판자를 해야 되고. 근데 어떤 나무는 너무 커버렸다. 그러면 거기 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쏠려면 적절하게 동일한 그 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큰 바위는 담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꼭 큰 바위 같은 사람들이 됐어요. 예, 사람들이 가서 쉬기도 하고 관상용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쓸 수 있기는 있는데 건축에는 안 된다. 건축에는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모두 그것만 흠모하니까 더욱 건축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예, 나도 저런 사람 같이 돼야지. 예, 저런 훌륭한 사람을 본받아 살아야지. 뭐 이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건축은 안 된단 말입니다. 예, 다 그렇게 될 수가 또 없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또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유명한 사람이란 게 많은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수한 사람이라 유명하거든요. 예, 그림을 그려도 성격이 특수한 사람이라 특이한 그림을 그리는 거지. 성격이 평범한 사람은 특이한 그림은 그릴 수가 없어요. 무슨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을 써도 성격이 특이한 사람이 특이한 소설을 쓰는 거지. 평범한 사람은 특이한 소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사람들이 특별한 인물들이 됐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것만 쫓아가다가 다 그렇게 되면 또 모르는데 뭐 거의 뭐 10중 8구 다 안 돼버리니까 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거두려고 할 때 건축을 위해서 거두려고 할 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불합격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지 그것도 막연한 겁니다. 얼마만큼 돼야 내가 정말 천당에 가기 합당한가? 어디만큼 돼야 내가 개감투 안 쓰고 그래도 밍크 감투라도 쓸 수 있는가? 이런 문제는 막연하다. 막연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에 다니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천당에 가도 개감투 쓴다. 개털감투 쓴다. 이거. 예. 그러니까 개털감투 안 틀려면 이제 열심히 하라 이거라. 열심히 하라. 이래 왔어요. 이거 일반적인 흐름이었어요. 교회 일반적인 흐름이었어요. 몸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몸의 문제라는 걸 우연시켜야 된다. 내가 잘 돼도 몸을 위해서, 못 돼도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개인이 어떠냐 이것이 아니고 내 개인이 어떻게 영광을 받냐 이게 아니고 그 몸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돼서 내가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영화로워질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잘 건축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이웃과 내 형제들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할 때는 형제들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인가.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나 혼자 가는 것인가. 히말라야에 올라간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고나기도 특별하게 타고나야 돼요. 왜냐하면 폐 활량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좋아야 되고 폐의 기능도 훨씬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산지대 견뎌내려고 말입니다.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면 아예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보니까요. 40일 금식하자고 그때 CC에 선포를 했는데요. 아예 저는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금식 기도 하려면 위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아예 그 기본이 안 되니까 하루도 금식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예, 5시간을 넘기기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하루를 금식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짱년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은 결국 모두 몸의 건축을 방해하는 일이 돼버립니다. 이상한 몸이 되는 몸이 삐죽삐죽해가지고 이렇게 일정하게 딱 돼야 이거 방주가 될 텐데 사방에 붉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배가 안 되죠. 방주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참 훌륭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또 중요한 결함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네. 이건 아주 참 심각한 그런 문제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고, 우리도 역시 그걸 모를 뿐 봤어요. 나도 역시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잘 되지도 않지만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이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지각을 울리는 사건이 생겼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미 죄를 사함받았다. 더 이상 우리가 사함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게 소위 구원파라는 것입니다. 구원파라는. 자, 그래갖고 가서 묻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 받은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죽어봐야 알지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 받았습니다. 한 복음이라는 게 터져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변동이 생겼어요. 큰 변동이 생겼어요. 막 이탈되기 시작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단이라고 막 하게 되고, 뭐 사실 이단도 아니죠. 아닌데 이단이라고 막 몰아붙이고 이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이탈돼 나가니까 많은 사람이 이탈돼 나가서 지금 한국에 그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침례교회에서는 그건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그 힘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큰 영향을 터뜨렸죠. 선교사 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걸 퍼뜨리고 왔는데 그 여파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냥 결국은 몸은 전혀 모르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당에 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몸의 문제다. 자, 몸은 어떤 것인가? 상호 교통을 통해서 연관되는 것이다. 몸의 생활이라는 것은 상호성이에요. 서로가.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상호성이죠. 상대적. 그래서 나무를 깎아 맞추려면요. 우리 집 통나무 보면 아시지만 그 두 나무의 관계에 따라서 깎아놨어요. 손으로 깎으면.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나무가 똑같으면 일정하게 톱으로 잘라프면 되죠. 근데 이쪽 나무가 다르고 이쪽 나무가 다르잖아요. 이 둘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을 써서 이걸 맞춰놨어요. 그렇게 맞춰놨어도 틈이 많이 생겨가지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술술술 들어와요, 바람이. 그런데 이건 상호성이란 말이에요. 상호성.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었더라면 아무 문제도 없을 사람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교회 생활에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교회 생활에 들어보니까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도 부딪혀. 왜? 상호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일 교회 생활 속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을 거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좋은 사람끼리만 살고 말이야. 이렇게 됐으면 뭐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요? 또 그것마저 싫으면 뭐 떠나서 절로 가면 되고, 혼자 가면 되고, 뭐 자기 혼자 영성을 추구해서 뭐 기도원이나 열심히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 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많이 생겼나요? 왜 나보고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나? 내가 어찌했는데 이런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리받아야 할 문제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인격의 완성은 교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완성되지는 못해. 예. 어디서 교정받을 데가 없고, 내가 상호성 안에서 교정받아야 되는데 상호성이 없이 교정받은 것이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교정해 놓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예. 그래, 그건 완전한 것이 못 되죠. 예.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방주의 한쪽에 판자로서 연결될 때까지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 딱 들어맞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완성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교회 생활 속에 들어와야 온전해지지. 자기 혼자로서는 절대로 온전해지지 못하고, 만약 유명해진다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한쪽으로만 커버리니까. 한쪽만 커버리니까. 균형 맞춰 크지 못한다. 상호성 안에서는 균형이 맞지만 내 독자적으로 크면 균형이 맞지 않거든요. 그 아이들도 여럿이 있는 데서 같이 막 뒹굴고 이런 아이들이요. 그게 뭐 싸움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 혼자만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다음에 사회성이 없어져요. 요즘에 이제 핵가족에다가 아이들만 하나 둘밖에 안 낳고 이러니까 뭐 자기만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회에 나오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회에 나오면 상호성 안에 들어오게 되거든. 그러면 사회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호 연관된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는 이 상호 연관성을 알고 살아야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직장에 있을 때 나보고 다 좋다 했는데 이 직장에 오니까 안 좋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좋은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쉽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A라는 직장에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었을지라도 B라는 직장에 오면 안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B라는 직장에 왔을 때 B라는 직장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려면 그 직장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나를 가지고 나를 유지시키면서 그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직장을 바꾸었으니까 직장이 나를 바꾸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생살이가 전부 상호성 안에서 조정되는 것이다. 그냥 내가 어떻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어떻다고 생각. 나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어떻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몸은 상호 교통과 연관되므로 몸을 살려면 상호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몸 안에서 몸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몸을 위하지 않는 다른 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목적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자기 혼자 뭐 유명할지 모르고 사람들이 존경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면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것은 그것이 멸망입니다. 예? 멸망이란 말은 필요 없다는 말이 돼요. 필요 없다. 가치가 없다. 영생이라는 말은 필요하다는 말이 되고요. 멸망이라는 말은 필요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필요 없냐? 필요가 없으면 버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이 곧 멸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필요 없으면 하나님에게서 버려지게 된다. 하나님에게 버려진 것은 곧 멸망입니다. 그것이. 예. 뭐 지옥 불에 들어간다, 뜨거운 불에 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버려진다 이런 뜻이에요. 버려진다. 예. 쇠붙이가 버려지면 갈 데가 어디입니까? 용광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몸 안에서 몸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좋은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몸에서 수용되지 않는 것은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몸에 수용되지 않는 것은. 예, 그러니까 몸에 맞는 것만 필요한 것이 되고 몸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 된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몸 안에서 다른 이들과 같은 혼안에서, 이거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혼안에서 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다. 같은 혼안에서 이 말은 혼은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그러니까 같은 생각 안에서 결합되는 것이다. 같은 생각. 예.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에도 하나고 믿는 일에도 하나고. 자, 우리가 생각이 틀리면요. 아무리 뭐 근본이 같다 하더라도 같이 교통이 안 돼. 생각이 틀리면. 예, 생각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예,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륜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생각 하나만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 한 생각이라야 누구하고든지 같이 교통이 되죠. 그래서 십자가 필요합니다. 한 생각을 위해서. 십자가 없으면 생각이 여러 가지라.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결합이 안 돼. 다 자기 생각이 따로 있으니까. 근데 십자가가 오면은 우리 생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생각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몸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해보면 그게 재밌는 거잖아요. 생각이 같아야 재미가 있지. 생각이 틀려봐서 재미가 없잖아. 예, 교통하러 다니는데 모두 다니는데요. 생각이 안 틀린 사람들끼리는 교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싶죠. 생각이 늘 틀리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같아야 뭐 말이 되고 뜻이 통하고 뭐 이러니까 재미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혼을 가졌다. 성경은 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런 거.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자기 아들처럼 자기 모든 걸 맡겨서 심부름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이런 일을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한 혼 안에 있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한 생각이 안 돼.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세뇌가 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세뇌가 돼버리면 생각이 틀려져 버립니다. 다 생각이 틀려. 다 생각이 틀리니까 다 자기 말만 하는 거라. 할매들이 저 노인당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보면요. 다 자기 말만 하는 거라 나의 말하고 생각해. 어린 아이들하고 노인네들은요 만나면 똑같아요. 어린 아이들도 남의 말을 못 들은답니다. 이게 몇 살까지는 남이 무슨 말 하지 그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그런데 노인당에 할매들도 가보면 뭐 자기 말만 해. 남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생각하잖아. 아이들도 그래. 남의 말 안 들으려고 그래.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 자기 말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통이라고 할 수 없죠. 노인당식 교통. 이런 식으로. 그냥 심심하고 답답하니까 가서 그냥 지키고 오는 거라. 입하고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상호 교통성 입하고가 아니고 이게. 단독 입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놀다 왔어도 딴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 몰라. 그냥 안 자기하고 상관도 없고 어차피 인생 다 간 거 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영원한 인격체로 사는 것이다. 무조건 뜻만 맞추면 되냐?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한 목적으로 살면 되냐? 그것만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한 인격체를 갈망하셨죠.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창조가 있으면 나옵니다. 이 창조는 단계적 창조입니다. 여러 가지 창조가 아니라 단계적 창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한 인격을 향한 단계적 창조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단계적인 창조예요. 이게 마지막 보면 사람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그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단계적 창조였죠. 인격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창조였다. 건축이 시작되었고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죠. 땅을 파고 이렇게 하던 것이 마지막에 딱 집이 돼가지고 완성되는 거.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영원 전부터 바로 이 한 인격체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 남자와 여자로 지었단 말은 어떤 연합체잖아요. 이렇게. 둘이 하나 된 어떤 존재를 만들어놨다. 둘이 하나 된 존재.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그것은 자신을 거기서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연합체다. 연합체. 개인이 아닌 연합체다. 우리가 형상이 있어야 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이라는 형상이 있어야 손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발이라는 형상이 있어야 발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형상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발로 손의 행동을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손이 없어요. 손이 잘려가 없어서 발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 참 어려운 일이죠. 예, 그걸 이루어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한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참 초인적인 노력을 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려는 게 아니고 발로 손노릇하게 한다든지 손으로 발노릇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손노릇하고 발로 발노릇하게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형상을 갖고 있어요. 예. 충분하게 사람은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 뇌 속에 그런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낳자마자 이 기능이 발휘된답니다. 발휘돼가지고 6살, 7살이 되면 최고조에 이른답니다. 6살, 7살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다 할 수 있답니다. 어느 나라 말을 가르쳐도 다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 말은 어렵고 저 나라 말은 쉽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같이 한국말은 쉽고 미국말은 어렵고 이런 게 아니고 미국말이나 한국말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그때는. 근데 이제 그때 사람이 말을 안 배우면요. 큰 다음에는 말하는 그 기능이 없어져 버린다. 다른 걸로 흡수돼 버린다네요. 다른 기능으로. 그래가지고 20몇 살인가까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까지 전혀 사람을 접촉하지 못했던 사람을 실험해 본 적이 있다. 전혀 말을 못하는데 그때 새로 언어를 가르치니까 전혀 못한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답니다. 이미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가져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형상을 가져야 그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자신의 생명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산혼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산혼이라는 건 생각이지만 이 생각은 그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생산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각이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동물들 중에 사람이 이제 제일 이렇게 뛰어난 것은 뭐냐면 이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 뭘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어떻게 재생산해내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컴퓨터는 예를 들어 하나를 받아들여 하나를 내놓는다. 그런 기계지요. 그러니까 기계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를 받아들여 가지고 둘도 내놓을 수 있고 셋도 내놓을 수 있고. 빨간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파랗게 내놓을 수도 있고 노랗게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기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산혼으로 지어놓은 것은 하나님을 받아가지고 인격으로 표현하도록 하나님을 인격화시키도록 하나님은 사랑도 아니고 사실은 빛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 것이라 정의할 수가 없어요. 노랗다 빨갛다 정의할 수가 없어. 둥글다 모나다 정의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람에 의해서 둥글게도 나오고 노랗게도 나오고 파랗게도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을 받아가지고 율법 체계를 만들어냈어요.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만들어냈어요. 예수는 그 하나님을 받았는데 은혜와 실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죠.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 때문에. 우리의 혼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가서 하는 데 보면 다 달라. 듣긴 다 똑같이 들었는데 가서 전하는 데 보면 다 다르게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파랗게 전하고 어떤 사람은 노랗게 전하고 이렇게 전해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 이런 겁니다. 우리는 교리 같으면 이것이 그냥 일정하게 전하게 되는데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생명으로 소화해가지고 내놓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한 사람도 있거든요. 엉뚱한 소리를 해버린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듣고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예, 안 듣고는 안 돼. 예, 그냥 자기가 뭐 좀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도 있고 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지만 또 읽는 것도 필요해요. 예, 우리 교회는 책 읽기로 유명한 교회인데요.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남에게 가서 그것을 표현하려면 그냥 듣기만 한 거하고 내가 책으로 본 거하고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전하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뭔가를 표현하고 싶다면 듣기만 할 게 아니라 보기도 해야 됩니다. 예, 물론 체험이 있어야 되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란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자기 운명을 바꿔줘요. 예, 생각에 따라서 나는 망할 놈이다. 맨날 생각하는 사람 망할 놈이에요. 예, 나는 잘 될 것이다. 맨날 생각하는 사람 잘 되는 거예요. 예, 생각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체유심조. 모든 건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불행도 마음으로 만들고 행복도 마음으로 만들고 뭐든지 다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내요. 이 마음 이것이 혼입니다. 그러니까 산혼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산혼으로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마치 흙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듯이 예? 농부가 밭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자신을 인격으로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본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느낀 대로 그것을 말하는데 말할 때는 나로서 말하게 돼요. 말할 때는 사람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말하니까 사람이 알아듣죠. 사람으로 말하지 않으면 사람이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냥 원액으로 그냥 우리 준 게 아니고 원액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인격으로 그걸 표현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표현하게. 그 원액은 똑같아요 다. 근데 사람마다 그걸 표현하는 건 다 달라진다. 모세는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어. 빽빽한 구름, 나팔소리, 천둥, 번개. 이 말은 무섭다 그 말입니다. 두렵다 이 말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두려운 하나님을 표현했죠. 예, 그래서 모세가 내놓는 것은 잘하면 이렇게 복을 받지만 못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이것입니다. 예, 왜 그 무서운 하나님을 봤으니까. 예, 우리의 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생각이 기본부터 비뚤어진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예, 생각을 우리가 옳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생각이 올바라야 되거든요. 생각이 정상적이어야 되거든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생각이 비정상적이면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리고 생각이 너무 특이해도 사회생활을 또 못해요. 너무 다른 사람과 달라도 안 돼요.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설을 쓰세요. 그러면 돼요. 시를 쓰세요. 나는 도저히 생각이 너무나 다른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도저히 누구하고도 말이 안 돼. 이런 사람은 시를 써 그냥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이러면 예술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인간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산혼 이걸 주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신과 연합된 사람을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줘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와가지고 성취가 됐습니다. 그분의 갈빗대는 우리 생명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원 위치로 본래의 사람으로 되돌려 놨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죽음이라는 그 원동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비밀이죠. 세상에서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능력으로.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페인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유화가 되고, 그렇죠? 물감을 가지고
하면은 수채화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먹으러 가면 묵화가 되고 우리가 무슨 재료로 살 것이냐? 예수의 죽으심이라는 그 재료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부활의 삶이죠. 예, 이것이 미스테리한 그런 삶이에요. 비밀한 삶이에요. 분명히 다른 사람 같으면 그것이 안 될 건데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죽음을 사는데 미덕이 나온단 말이에요. 해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해보면 금방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고 그걸 재료로 살면 반드시 미덕이 나오게 돼요. 아름다운 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예, 남을 살리는 것이 또 나오게 돼요. 예, 그러니까 자신과 연합된 사람을 위해서 갈빗대로 사람을 지었다. 예수의 갈빗대로 우리를 지었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아담은 이 인격을 버렸죠. 그렇잖아요? 이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죽음에서 표현된 그 인격을 버렸어요, 아담은. 그걸 무시했어. 저 비참하다 하고 버렸다 이 말입니다. 시시하다 하고 버렸어요. 근데 예수는 이걸 취한 것입니다. 차이가 그것입니다. 예수와 아담의 차이는 하나는 그걸 버리고 하나는 그걸 취한 사람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는 뭐냐? 세상 사람은 이걸 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취한 사람이에요. 예,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 바로 이걸 취한 사람들이다. 이거. 무엇인지 모르고 왔지만 와서 보니까 그 생명은 바로 이것이더라. 처음에 누가 올 때 다 이걸 알고 오겠어요? 알고 오지 않지요. 밖에 있는 미덕을 보고 와요. 밖에 있는 미덕을 보고 이야 저 사람 사는 거 보면 참 좋다. 저 사람이 참 좋다. 그 참 말씀이 좋다. 이래서 와요. 왔는데 그것이 다 어디서 출처가 어디냐. 어디서 그게 나왔느냐 이겁니다. 예? 생수 회사에서 만들어낸 생수병에서 사만 먹은 사람은 그 물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잖아요. 예? 한라산에서 나왔는지 백두산에서 나왔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상표만 보고 그냥 먹는 겁니다. 한라산 삼다수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냥. 예, 이런 사람은 평생 PT병에 들어있는 물만 사 먹어야 돼요. 예, 우리가 그 원천을 알면, 그죠? 원천을 알면 우리가 그 원천에 가서 마실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 물병에 든 물도요 순수 물이 아닙니다. 순수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을 그냥 퍼다가 팔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에 그냥 떠다가 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천혜니까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기 때문에 돈을 못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봉이 김선달이 아니면 물을 팔아먹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1차 가공을 하게 돼 있어요. 가공을. 예,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공을 가해야만 팔 수가 있지 인공을 가하지 않는 물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팔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물 많잖아요. 이거 물 많은데 저거 떠다가 팔았다면 걸린다고요. 저걸 공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돌려갖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천을 알면 우리는 그 근본을 알기 때문에 많은 생수 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PT병 사다 먹은 사람은 평생에도 사다만 먹어야 돼.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로열티 줘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는 원천 기술을 배워야 된다. 원천 기술을 배워. 자,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알고 보면은 원천 기술을 보유하는 것. 핸드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원천 기술이 딴 나라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쓰고 있는 그 핸드폰은 기계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 나라로 원천 기술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돼요. 그러니까 10,000원 받아가지고 뭐 얼마 낸지는 다 잘 모르겠어요. 그 로얄티를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2,000원이나 3,000원 줘보고 나면서 7,000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돈을 받고 있는 거죠. 로얄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의 그 원천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인격을 취했어요. 원천적인 생명을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이 원천적인 것을 무시하는 거죠. 우선 핸드폰 쓰면 됐지 뭐 원천까지 찾아갈 거 뭐 있나. PT병 하면 사 먹고 말면 그만이지 무슨 원천까지 찾아갈 거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원천을 찾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기독교에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맨날 그것이 원천 기술이 없고 전부 구멍가게에서 파는 얘기만 하는 거라. 예? 뭐 물을 받아서 어떻게 먹어라, 뭐 끓여 먹어라, 뭐 그 물만 그 얘기만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맷도로 뭐 해야만 물이 좋아진다, 뭐 끓여 먹어야만 병균이 없다, 뭐 맨 이런 얘기만 하는 거라.
믿으면 뭐 이렇게 되고 믿으면 저렇게 된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전부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천 기술이 없어. 원천 기술이 없어. 예,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우리는 적어도 원천 기술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러면 자 100만 명의 그 소비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원천 기술이 없는 소비자. 근데 10명의 원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로열티가 누구에게로 돌아오겠어요? 전부 10명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비록 숫자가 지금 1000명이라고 합시다. 1000명이지만 이건 1000개의 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어요. 원천 기술이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원천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원천 기술.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사람, 그것은 우리 인격의 원천 기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새로운 인격체죠, 이제. 예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로 구속받냐? 그 자리로 구속받은 것입니다. 그 자리로. 구원받은 것은 천당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원천이신 그분에게로 우리가 구속받은 거예요. 우리도 원래는 다 그렇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그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줬어요. 그래서 잃었던 생명을 다시 주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잘 모르고 한 말이지만 내용은 잘 모르고 한 말이지만 하여간 우리는 잃었던 걸 찾은 거예요. 잃어버렸던 나 원천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구속받았다는 말은 나는 예수의 그 자리로 내가 옮겨져 왔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자리로 내가 옮겨져 왔어요. 자, 새로운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이 인격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과 자신의 일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예, 어디다가 기름을 붓나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다가 자신을 위임하나? 어디다 위임하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한테 위임한다.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위임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모두? 예, 돼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위임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믿음도 물론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격입니다. 인격입니다. 예. 이것이 있어야 기름 부음을 받아요. 구약 시대도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예. 구약 시대도 기도 많이 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없었던가? 그건 이 인격이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시적으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했는데 그것이 제사장과 왕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권위를 위임했고 왕에게는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권위를 위임했어요. 예, 이건 위임입니다. 그 위임식에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위임식에.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인격을 찾기 위해서 자, 형상으로 예비적으로 그 인격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법률상으로 아론의 후손에게 그걸 맡기고 다윗의 후손에게 저걸 맡기고 이렇게 맡겨서 해왔는데 이걸 해보니까 세습이 될 거 아닙니까? 아론의 후손도 세습이고 다윗의 후손도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육신으로 세습될 일이 못 되는데 육신으로 세습하려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예. 그래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육신으로 세습하는 문제가 아니고 인격으로 세습하는 문제거든요. 인격으로. 왜냐하면 꼭 그 인격에만 기름을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밭에만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예, 밭에만. 요즘에는 이제 뭐 수경재배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밭이 없는데 그냥 공중에 매달아 놓고 도마도가 줄줄 열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수경재배 해가지고. 물만 뿌려줘가지고 이제 영양분만 뿌려줘가지고 도마도가 열리게 만들대요. 그것이 몸에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원래 저거 씨란 게 밭에다 뿌려져가지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수경재배 해가지고 공중에 매달아 놓고 도마도 열려가지고 그것 먹고 인간이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 그건 이제 하등 식물이니까 가능합니다. 그 동물도 아주 하등으로 내려갈수록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러니까 뭐 지렁이 같은 건 반토막 잘라놔도 다 살아 그냥. 진짜 살아. 어떤 건 도막도막 잘라놓으면요 다 하나씩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급한 생명일수록 그런 데는 더 훨씬 잘 돼. 근데 잘 돼. 그러나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그건 아주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나 이런 거한테다가 말입니다. 뭐 이식하는 거 쉬울 것 같아 내 생각에. 사람보다 훨씬 쉽고 아니면 더 저급한 동물에게다가요. 뭐 간을 이식한다든지 뭐 이건 대강 우리 같은 사람이 꼬매놔도 살 것 같아. 뭐 항생제 안 주고 면역제 안 줘도 그냥 제대로 살아 그냥. 근데 사람은 말이 붙여놓으면 너무너무 어려워 이것이.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임하려니까 자기 자신을 위임하려니까 아주 고도의 그 정밀성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임하려니까. 예, 우리가 심부름을 시켜도 그렇잖아요. 돈 10,000원 보내려고 할 때는 아무한테나 보내도 돼. 그렇죠? 근데 뭐 한 1억이나 2억이나 보내려면 말입니다. 아무한테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도 살펴보고 이 사람 돈 갖고 안 달아날 사람인가 보고 해야지. 무조건 길가에 지나간 사람 보고 이것 좀 전해주시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신을 위임하려는데 얼마나 정밀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인격은 아주 정밀한 것이에요. 예, 이 인격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자신과 자신을 위임시켰다. 자, 씨는 밭을 찾고 하나님은 인격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예수 같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다 그 사람 찾았습니다. 모세 때도 다윗 때도 다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을 보는 것은 그들 속에 그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예, 하나님이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인격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격을 두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할 때 뭘 갖고 언약했냐? 그걸 보고 언약했냐? 그래서 100살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아들을 준 것입니다. 그 인격이 드러날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기타 선지자들. 이 인격을 목표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리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인 사람마다 다 처리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표준이 있기 때문에 다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쓰여질 수는 도저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야곱을 다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다루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를 처리해야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과학이나 공업 세계에서도 그 처리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 아닙니까? 예, 물질을 어떻게 처리해갖고 어떤 것을 만들 것이냐. 그렇게 처리돼야만 뭐가 되지. 처리 안 되면 뭐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쇳덩어리 가지고 아무거나 만들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 쇠를 처리해야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장수들이 막 칼 가지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억센 힘으로 말입니다. 막 수십 근 되는 그 칼을 가지고 도로 쾅쾅 치는데요. 어떻게 안 부러지겠어요, 그게. 안 부러지고 그 칼날로 쳐버리는데 어떻게 안 잘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억센 힘으로 말입니다. 장군들의 힘으로만. 그 쇠가 얼마나 단단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예. 부러지지도 않아야 되고 깨지지도 않아야 되고 파지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얼마나 그걸 연단했기 때문에 칼이 그렇게 되겠는가. 와, 영화에서 막 칼싸움 하는데 보면서 직접 못 봤지만은 어떻게 저게 안 부러지나. 그리고 안 이그러지나. 이게 이렇게 치잖아요. 서로가 막 치는데 이게 어떻게 한번 싸우고 나면 다 버리지 이거. 안 그렇겠어요. 야, 그러니까 얼마를 쇠를 달고 가지고 얼마나 그 질기게 만들었기에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때려도 사실은 보통 쇠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힘이 얼마나 센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힘센 사람들이 때려도 안 부러진다. 이거. 싸우다 칼 부러지면 지는 거 아닙니까? 칼 부러지면 지는 거. 자, 그러니까 처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왜 처리하시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처리하신다. 처리받고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사람은 처리를 받습니다. 예, 부름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부름받지 않는 사람은 처리도 안 받아요. 처리 안 받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리 안 받는 사람은 아직 부름을 안 받았다. 이게. 훈련소에 가면 사람들 나도 막 괜히 괴롭게 하잖아요. 그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막. 앉아서 하고 앉았고 말입니다. 맨날 돌리고 말이에요.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맨날 뛰고. 그냥 막 조교는 매일 똑같은 일을 하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말하기도 귀찮은 거라. 에?
말로 하니 입이 아파. 손가락으로 그냥 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요리 하면 앉았다 섰다 하는 거 계속. 그러니 뭐 얼마나 편하겠어요, 뭐. 지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이 병사들은 죽을 치. 왜 그렇게 하냐? 군인이 되려면 연단을 받아야 되는 군인이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가서 그냥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게 하려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리 받은 것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으려면 처리 받지 않고는 받을 수 없다. 예, 하나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사장이나 왕을 세웠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었죠. 그러니까 이건 부득이한 사정이었어요. 부득이한 사정. 이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인격에 뭐 이름을 부으려 한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려 한 것. 예, 이 위임은 법률적이고 외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하나의 표시였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을 대망하는 표시였어요. 하나님은 예수에게 기름 부으시고 모든 것을 위임하신 것이 이런 오랜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위임을 하고 이삭에게도 위임하고 다 했지만 온전한 위임을 할 수가 없어.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위임할 수가 없어. 어느 일부분은 위임했지만 예. 아론에게는 일부분을 위임했어. 법률적인 것만 위임을 했어. 그 자기 자신 전체를 다 위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법률적으로만 위임했어. 그냥 소송 대리인 비슷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 우리가 선임한 것은 내가 소송할 것을 대리하는 사람을 선임하는 겁니다. 내 대신 해줄 사람. 예? 내가 해도 되지만 나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소송 대리인이에요. 그냥 법률적인 것이니까 위임을 하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임하겠어요? 못하죠. 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임하려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부분을 위임하고 이삭에게는 또 요만한 위임을 위임하고 야곱에게는 요만한 것을 위임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합치면 그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위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런 면과 저런 면과 저런 면을 위임했구나. 예, 아버지의 면과 아들의 면과 그 종의 면을 위임했구나. 이렇게 종합해서 알아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다 종합을 해야 너가 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합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임을 골라내면 바로 예수의 위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그럽니다. 독생자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셨다. 온전히 기름을 부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종 예수에게 기름을 부어 이런 나옵니다. 모든 것을 위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참 하나님이다. 실제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일만 위임받은 게 아니고 그 자신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상 일을 위임받은 사람은 많았지만 그분 자신을 위임받은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위임받아 왔다면 이해를 할 건데 일을 위임받아 온 게 아니고 통째로 위임받아 왔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사람인데. 그래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통째로 위임받아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통째로 위임하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드러났으니까 이제 그 자리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통째로 위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기름 부음으로 위임한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은 모두 다 이제 너희 안에 너희가 이 말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모두 동일시된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동일하게 기름을 부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A라는 밭에다가 씨를 뿌린 사람은 B라는 밭에도 씨를 뿌릴 거 아닙니까? 같은 흙이니까. 흙이 같으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인격을 살아냄으로써 그리스도를 확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다가 이 인격을 지금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인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인격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무시당한 인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진 인격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거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있다는 건 기적인 거라. 네?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다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사람이 모였는가 모르겠어요. 그 세상에 뭐 많이 모인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모일만 해요. 내가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된다는데 사람이 갈 수가 있잖아요. 다 뭐. 예? 이 기도를 하면 뭐 합격도 되고 뭐 입학도 시험 되고 뭐 다 한다는데 말이죠.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데 그런 때처럼 몰리죠. 근데 이건 말입니다. 이 인격은 사람들이 보면 말이야.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볼 모양도 없고 통체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보인 거란 말입니다. 그걸 열심으로 전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미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걸 전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미친 사람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예, 그냥 뭐 기독교 전파하는데 누가 미친 사람이라 합니까? 그렇죠? 믿으면 다 잘 된다 하는데 누가 미친 사람이라 하겠어요?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을 전하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 이제 인격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전파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이 인격을 전파해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 안 돼요. 예, 2000년 동안 많이 전파했어요. 많이 전파했는데 다른 걸 전파했어. 뭐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한다. 예수님의 능력을 전파한다. 뭐 이런 걸 전파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예, 그런 건 세상에 다 필요해요. 사랑한다는데 싫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사형리 옛날에 전해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형리 읽어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러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이 감동돼가지고. 그 사랑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당장 효과가 나네, 당장 효과가. 예, 예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질병은 없습니다. 이야, 당장 효과가 나네. 야, 이건 내가 잘못한 모양인데. 이거 했더라면 이게 큰 성공할 건데 말입니다. 야, 수만 명이 막 모여 있는데요. 대단해요, 막 모인 사람이. 근데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다 그거라. 일어나십시오. 아픈데 손을 대고 일어나십시오. 그거 너무나 쉽습니까?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말입니다. 이야. 그런 사람은 누가 미쳤다 하겠어요? 그거 미쳤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을 전하면 다 미쳤다 하지요. 그 될 일을 말해야지. 되지 않을 일을 하고 있다고 안 하겠습니까? 예, 이 인격을 생명으로, 돈으로, 목표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창조된 인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인격이 타락한 인격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건 타락한 인격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구속된 인격이 있어요. 그죠? 자, 처리된 인격이 있어요. 구속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처리를 또 받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임받은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산될 인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건축될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예,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는 인격입니다. 예, 이 인격이 창조됐지만 타락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했어요. 구속을 했지만 처리는 받아야 돼요. 예, 처리 받은 후에 위임이 된단 말이에요. 위임을 받으면 이것이 바로 확산되고 건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는 너무나 완전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 우리가 뭐 그냥 갈 데 없어 천당이나 가게끔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를 뭐 개인적으로 뭐 유명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뭐 편안하게 살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영성을 강화해가지고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의 몸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분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이 목적은 아주 신성한 목적입니다. 예, 그리고 인간 최고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여기서 완성돼야 사람이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예,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 안에서만 인간 완전하게 인격자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수천 주의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방주에 들어온 나무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선택이라고 그럽니다. 선택. 네,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건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네, 선택 안에 있으니까. 네, 목수가 쫙 돌아다니다가 딱 점 찍은 나무. 그게 얼마나 그게 중요한 나무입니까? 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표가 없고 갈 곳이 없어서 사람들은 허황한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경륜 안에 있는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셔서 우리가 당신이 지으신 방주 안으로, 당신이 지으신 몸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우리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당신의 몸을 조성하고 당신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삶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어찌하든지 당신의 몸이 건축되는데 우리가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생명을 누려봐요. 세상과 다른 이유 한둘이냐. 인생 문제 해결되어 우리 많은 형제자매 다 이유 있어. 전국의 풍성이 교회에 넘쳐나. 그리스도 비밀 교회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 한세 사랑 우리 교회 거룩한 땅 주의 성전 대구 중간에 막힌 담을 걷어내고 생명 그리스도 전파하며 세상에서 알지 못한 한 자로서 건축되는 저 방주처럼 성령의 계시된 교회가 나타나. 아멘. 그리스도 비밀인 교회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 한세 사람 우리 교회 주의 성전 대구 땅인 교회가 여기 왔다. 성육신의 세계를 전해야지. 하나님의 목적 안에 부르심의 소망 있는 십자가 넘어 교회의 축복이 우리를 아멘. 그리스도 비밀인 교회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 한세 사람 우리 교회 거룩한 땅 주의 성전 대구 하나님의 갈망이 완성됐다.
들어가자